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섬세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10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6번째입니다. 제목을 모든 창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부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한 구절을 들으라 한다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증언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은 심판의 주를 말합니다. 창조의 주는 과거의 일이고 심판의 주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는 현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영어 providence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한 지식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이지만 그 조그만 나라 가운데 성전을 하나만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안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지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할 수가 없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섬겨야지만 되는, 예배해야지만 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 첫째 날이 지날 때마다, 둘째 날이 지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해와 달들과 그리고 들판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주의 질서, 과학의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주의 만유인력 법칙, 무슨 상대성에 이루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세상을 과학적 원리와 과학적 법칙에서 움직여 가라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모든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다스리십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동안 내가 준 그 이성과 지식과 양심과 너희들이 만든 헌법과 법률로 잘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나라와 교회와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환경과 또 생태,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화되어서도 안 되고 또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또 지역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고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기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자녀들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구나 대수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되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우리의 영혼에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관여를 하십니다. 아주 작은 이 우주가 움직여가는데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작은 일이고 정말 아주 작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를 다 세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고 작고 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교의 힘있는 종교인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다스리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고아와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자들을 주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스리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에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큰 일들만 해결해 주시는 것, 대학 가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감기가 들어서 몸이 피곤하는 그런 문제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여러분의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들의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세밀한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세상의 재판장은 벌만 내리지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벌만이 아니라 상급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지역이든 어느 것이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냥 마음대로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창조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지으셨는데 주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는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준은 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잔꾀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요셉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죠? 어느 집안에 아들이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안을 그 기근으로부터 살려낸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제5장 섭리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지탱하게 하십니다. 지탱하게 한다는 말은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고? 붙드시며. 만물을 어떻게 하시고? 붙드시며.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 그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우주의 그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떠 있을 거라고, 거기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드시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셨지만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우르르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과학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학적인 질서들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세상의 과학적인 질서와 법칙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생명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과 같은 인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힘과 에너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고 내가 다니던 직장이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몸도 연약해져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다가도 자녀들이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이 고달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겉으로 볼 때는 흔들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붙잡고 지탱하고 유지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의 일들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쉼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쉼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일터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의 나라에 이르러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볼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손을 다스리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함께하고 유혹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의의 길이 아니라 내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붙잡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을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려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한 부분을 동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동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살피고 감독해서 힘을 붙돋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셔서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지팡이로 가르치십니다. 우리 앞에 방해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은 지나고 있습니다. 목자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는 목자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양에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기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나운 맹수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드시는 지팡이를 보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대적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막대기로 막아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사탄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을, 세상이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양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들면 위로하고 지치면 격려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의 지팡이가 가리키는 것이 보이고 주의 막대기가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길이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힘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의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세상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이 믿음의 섭리는 믿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힘이 약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세상을 직접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독려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고 복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